보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누가 지었고 또 무엇을 만들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들쭉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완수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80명이 달하는 개인과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자신의 맡은 그 일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시할 만한 사역이나 편안하게 감당할 만한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까다롭고 위험한 장소를 보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쏟아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귀찮은 일이랄지라도 그들은 그 사역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어떤 사람도 원망과 불평 없이 협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야말로 공동체를 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혀 불만이 없던 사람도 한 대상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는 시기를 하게 되면 그 대화했던 그룹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쏟아내게끔 만듭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죠. 전혀 불만이 없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불평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협력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원망하는 자들과 불평, 불만으로 그 입을 단속하지 않았던 그 불경건한 자들을 단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대화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자체로 공동체를 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공사에서는 지도자, 백성, 남녀 구분 없이 또 외지인 등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여러 그룹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모아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들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공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38명의 이름과 42개의 서로 다른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화롭게 공사를 감당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재건하고 망대할
일부분을 성별함으로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먼저 가장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모범이 될 그 대제사장이 먼저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봉헌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했을 이들을 자신들이 맡은 그 구역 공사를 마쳤을 때 말 그대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문이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70년 전에 복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양문이 복원됨으로 그간 선조들이 지켜온 그 정통을 회복해 보다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에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즉, 이 성전을 주위에 있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많았을 것이고, 또한 여러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벽을 지음으로 성전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제사를 드림으로 잊었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가족으로 한 소망과 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교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움을 받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몸입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껏 자라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마음을 다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지금 고국의 형편과 고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에게 자신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의 보고에 아닥사스다 왕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대묻게 됩니다. 사실 술간원이라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의 맡은 특성상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왕이 물었을 때에 지금 한번 그가 기도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고국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성벽을 다시 중수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의 고국에 잠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왕의 조서는 느헤미야가 유다까지 여행하는 가운데 강 서편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의 허락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요청합니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건축재료는 성전이 속한 성체와 성벽 그리고 자신이 거주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과 함께 있던 자리에 이토록 상세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공상의 책임을 분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사람이었어요. 5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드고아의 백성, 즉 여리고와 기브온과 미스바의 백성이 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과 대조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성벽을 막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벽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성벽 짓는 것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지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일에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 지금 청소를 지금 막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막 역시 우리 교회 이제 대청소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대청소를 하죠. 그런데 어떠한 그룹이 나 오늘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청소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네, 절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우리 성벽을 함께 짓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열심히 성벽을 짓고 있는데 지금 드고아 사람들은 우리는 빠지겠어.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 귀족들은 느헤미야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 그들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몫을 힘이 존재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패자의 목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교만한 이들을 목이 곧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성벽에 대한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동남쪽 유대 광야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자주 틈을 타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 그만큼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것보다는 좀 빠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열심히 품었던 솔로몬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을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때문이라고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모실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주의 성전을 짓겠노라고 그렇게 그의 소망을, 그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그분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원목을 원하는 대로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위에 자재를 마련한 후에 건축에 참여할 일꾼들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1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대회를 마련해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왕이었던 것이요. 우리는 오늘 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까 우리 박준일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귀한 교회 교육을 세우는 그 일에 한 몸을 이룬 귀한 공동체란 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도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한 그런 주님이 주신 맡은 그 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 모교회는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선배나 저 밑으로 있는 후배들 모두가 이렇게 교회가 역사와 정통이 있었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교에서 배웠을 때에 한 분의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유초동부 때에 오후 예배가 있었던 걸 저는 기억나게 됩니다. 그때에 늘 이 허든스 테일러라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매주마다 이렇게 한 편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그 사명과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간 것을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웠고 성장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아이를 위해서, 한 청소년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수했을 때에 그 아이는 반드시 변화되고 또한 교회의 큰 기둥으로 우뚝 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과 그 후손들이 성벽 재건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좋은 본보기로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그 가족이 생명이 직결된 장소이니 그들은 더욱더 그 열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로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각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백성의 태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각자의 일을 그 마음을 다해 책임 있게 감당한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여 모인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20절의 말씀 보면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아삽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심을 내어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 목퉁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의 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힘써 중수했던 자였습니다. 성경이 그의 열심을 따로 떼어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일에 일꾼으로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전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서 여러 차례 쓰이는 이 중수했다라는 이 표현은 힘써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에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라도 집 가까운 그 부분을 세웠고 중수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부터 하나하나씩 성벽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집부터 하나하나씩 성벽을 세워나가면 그 일의 효과가 더욱더 배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터로 오가는 그 길에 드는 시간과는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때 성벽을 세워지면 그 가까운 집이 가장 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썼더니 그 유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느비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에 의하면 이들은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루살렘 공사에 중수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공사에 참여하는 데는 신분의 제약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신 지역과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성벽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는 그 재건의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그 일에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결국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 재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성벽을 짓는 그 일에 함께했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교사로서 주신 귀한 그 사명, 또한 교사로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궈나가는 성도로 함께 세워져 가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 하나쯤 빠지면 되겠지라는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벽을 질 때 돌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돌 하나가 하나하나씩 잘 세워져 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귀한 그런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